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현수입니다. 새해가 되면 각 교회마다 각자 섬기게 될 구역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주어지든 아멘으로 순종하며 묵묵히 섬길 각오를 하는 분이 계신 반면 모두가 다 하고 싶은 사역만 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왜 이 일을 내가 맡아야 하는지, 이게 하나님 사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시험에 드는 분도 더러 있기 마련입니다. 며칠 전 한 목사님의 신년 설교를 듣는 중에 짧은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뤄가실 예비하신 길을 기대하시면서 묵묵히 나아가기를 축복한다고 말이죠.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김영범의 찬양으로 토요일에 만나요 유현수입니다.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네,
여러분은 지금 토요일에 만나요 유연수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늘은요 찬양하는 목회자 군산 하늘소망교회 박현규 목사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산 하늘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현규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새해 첫 달도 벌써 마지막 주말이에요. 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 음력 설 전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먼저 목사님이시니까 축복의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음. 2024년 새해에 CBS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기는 시는 교회와 삶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아멘. 네, 지금 군산에서 오셨어요. 네, 네, 군산 하늘소망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주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하늘소망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군산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 군산시 명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명산동에 있는 예장통합 군산노회 소속 군산 네네. 하늘소망교회. 네, 네, 여기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예요? 네, 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네, 2008년에 네. 저희 가족 5명과 함께 음.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찬양하는 목사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시죠? 교회 채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예배 영상을 좀 몇 달간 제가 지켜봤는데, 아, 그러세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기타를 들고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네, 좀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교회는 예. 이제 개척 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예. 그래서 모든 예배에 이제 찬양팀의 찬양을 시작으로 해서 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음.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열린 예배, 네, 뭐 그런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네, 작년부터는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전통 예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매월 첫째 주 예배는 네, 전통 예배로 예. 드리고 있고, 네, 그 4명의 이제 솔리스트들이 네, 매주 교대로 네. 주일 예배 찬양을 또 특별 찬양을 준비해서 오, 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송을 부르는 거죠. 네네. 찬양 예배로. 네네. 모습 봤는데 참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예배를 보면서 저도 막 기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오후 2시 찬양 예배 때는 네네. 저희 이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구성되어 있는 네. 이제 찬양팀이 또 별도로 또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 제가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네. 물론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도 좀 그 기뻐 보였지만 네. 이 기타 들고 막 찬양 부르실 때 그 모습이 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네. 예, 너무 행복해 보이시던데 그 찬양이 주는 특별한 기쁨 언제부터 느끼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교회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군산으로 제가 중3 때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교회 이제 저희가 삼형제였거든요. 네. 삼형제의 이제 여동생 막내 동생인데 이 삼형제가 집 밖을 나가질 않는 거예요. 새로운 동네 이사를 적응이 오니까.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도 안 다니시는 우리 어머니가 네. 제발 좀 교회라도 가봐라. 그렇게 했는데 네. 뭐 그런 줄 알았죠. 음. 어느 날 갑자기 토요일 날 저녁에 동네 여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네. 교회 같이 가자고. 오. 그래서 그 여학생들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예예. 교회를 가니까 이 노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노래라고 네. 생각했지 노래. 뭐 찬양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네. 너무 좋았죠. 오. 교회 가니까 피아노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막 노래를 많이 하니까 제가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노래하는 걸 옆에서 유심히 지켜본 선배님들, 교회 선배님들이 우리 교회 중창단을 하나 만들 건데 네. 같이 해보자. 어. 그때 당시에는 뭐 기타 하나 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했죠. 그런 좋은 선배들 예. 만나서 제가 맨 막둥이로 이제 대학교 다니는 선배 형님들, 네. 누나들 뭐 그 틈에 끼어서 예. 교회 중창단 활동하면서 네. 병원 신방도 다니기도 하고 와. 뭐 그러면서 이 찬양이 주는 기쁨을 그때서야 제가 깨닫게 됐고 네. 그 이후로도 제 신앙에서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아주 귀한 도구가 됐죠. 중학생 때 교회를 처음 갔다는 거는 이제 부모님 세대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다는 건데. 네, 그렇죠. 무교셨어요? 아니면 다른 타종교? 무교였죠. 저희 무교요. 부모님들은.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어머님께서 네.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니까 네. 야 집에 있느니 교회라도 나가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네. 그 결혼 전에 조금 다니긴 했대요. 예. 교회 이제 어르신들 핍박 때문에 좀 쉬었다가 네.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네.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게 됐죠. 와 너무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네. 그 어머니는 이제 시무권사 은퇴하시고 와. 네, 어. 은퇴하시고 지금 열심히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교회 지금 네네. 저기 은퇴 권사님이시고 네네. 그렇구나.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가문의 1대 신앙인이신 거예요? 아마 그전에도? 그렇죠. 예. 예, 이제 저희 처가로는 그렇지 않은데 예. 저희 집안으로서는 아마 어. 그렇습니다. 지금 찬양에 특화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보니까 뭐 찬양도 굉장히 잘하시고 혹시 음악을 전공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음악 전공을 하지 않았죠. 예, 저는 예. 이제 그 국어 국문학 전공자였는데 예. 결혼을 하고 나서 예.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네. 아주 그 아내가 다니던 교회는 본 교회는 이제 반주자가 많아서 그때 당시에 많아서 반주할 틈이 없었는데 네. 어느 교회 작은 교회가 반주자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예. 아내 보고 좀 섬겨달라 해서 출석했던 교회에 있던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그 교회를 결혼하고 갔더니 예. 이제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휘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선뜻 아이 그럼 우리 신랑 한번 시켜보세요 목사님. 네.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갑자기 목사님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보고 우리 박형제님이 우리 교회 지휘를 좀 해야 되겠다고. 예? 저 뭐 아무 뭐 준비도 안 됐는데요. 네. 1년 동안 찬송가만 한번 해보는 걸로 해서 오.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워낙 이제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번 또 그렇게 해보고 싶은 동경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이 지휘자가 좀 멋있어 보였던. 그리고 예전에 또 중창단도 네,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 시작됐는데 네. 한 1년 하고 나니까 제가 한계에 부딪혔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에 내다볼 수 없는. 예.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겠다. 시작해서 네. 이제 교회 음악, 성악과 지휘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하면서. 아주 나중에 이제 배우신 네네,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와 어떻게 보면은 사모님 덕분이네요. 그렇죠. 아무튼 네. 우리 사모님의 정말 어디서 볼 수 없는 남편에 대한 절대 믿음. 그 보통은 누가 한번 해보세요 하면 아이 우리 남편 안 돼요. 약간 이렇게 내려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남편 한번 보세요. 전공자도 아닌데 네, 그렇죠. 사모님이 목사님의 어떤 그런 찬양의 달란트를 굉장히 높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음악 공부를 하면서 예. 하나님 어차피 제가 이렇게 어렵게 일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공부를 마치면 네. 또 지역 교회 보면은 아주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예. 그 교회들이 또 찬양대가 없는 교회들, 네.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교회들, 네. 그런 교회들은 한번 제가 찾아가서 그 교회의 찬양대를 조직하고 지휘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훈련을 시켜서 그 교회의 찬양대를 좀 세워보는 그런 사역을 좀 해보겠다 하는 그런 어떤 서원 아닌 서원을 하게 되는 거죠. 와. 네, 그러다가 네.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역 교회에 막 개척한 교회, 그 교회들 한 두 교회 정도를 네. 그렇게 섬겼는데 네. 지금은 그 교회들이 군산에서 아주 잘 자리 잡고 아, 그래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성가대도 조직하고 네, 찬양 지휘자도 세우고 네, 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을 이렇게 그냥 빠지고 네네. 와 너무 좋은 저기 사역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원래부터 뭐 저기 대학을 막 신학대를 가서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 사역만 하신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좀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국어 국문학과 전공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졸업하시고 나서는 사회생활은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예. 처음 이제 저희 아내는 피아노 옛날 교습소 네. 이런 걸 하고 있었고요. 예. 저는 어때 직장을 다니다가 네.
아내가 이제 권유로 우리가 학원을 한번 해보자. 음.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네. 그래서 이제 피아노 학원, 속셈 학원, 예. 그다음에 이제 영어 학원도 하게 되고 오. 그러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1998년 IMF, IMF. 때 건축을 하게 되면서 아. 어린이집을 오. 하게 됐죠. 그러면은 IMF 때 어려운 시기인데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오, 근데 그때는 네네. IMF가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워낙 잘 되니까. 예, 그렇죠. 학원들이. 그러니까 예. 11월 초에 이제 목사님 모시고 와서 착공 예배를 드렸는데 네. 그달 11월 97년도 중간쯤인가 네. 이게 뭔 IMF 뭐 이게 갑자기 예, 그랬잖아요. 갑자기 발표가 되면서 언론에서도 다 괜찮다 이런 뉴스만 네, 나왔던 걸로 물가가 저도. 치솟고 예. 은행 이자가 치솟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예.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잘 극복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평신도 때는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네. 이제 또 평생교육원도 할 기회가 있어서 오. 군산 최초로 저희가 노동부 네. 지원 사업을 하게 됐죠. 그러면 네. 교육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정말 그냥 학원 운영한 게 아니고 사업인데 보니까 네네. 뭐 한 4-5개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네. IMF도 잘 극복하시고 사업을 잘 운영하셨어요. 네. 예. 그렇게 하시다가 언제 그러면은 내가 저기 목사 안수를 받고 좀 목회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2004년도쯤인가 네. 우리 교회 부목사님 권유로 네. 군산 최초로 그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알죠? 예, 네. 그 아버지 학교에 제가 이게 가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네. 저희 가정을 되돌아봤는데 음. 제가 참 훌륭한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훌륭하지 못한 아빠였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이제 가정을 돌보다가 예. 또 그 당시에 또 10월달에 사랑의 동산이라고 하는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네네. 그것도 이제 담임 목사님의 강권으로 그 당시에 섬기셨던 교회는 어디이셨어요? 군산 중부교회. 군산 중부교회셨고 네, 네. 제가 목사님이 보내주신 이력을 쭉 보니까 네. 여기서 또 지휘자로도 오래 섬기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군산 중부교회에 이제 98년도에 이제 가게 됐는데 네. 그 중부교회 갔더니 이제 부목사님이 새로운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뭐 알아서 섬기는 뭐 봉사 기관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살펴보니까 네. 마땅하게 뭐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이제 부목사님은 중고등부 교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서 교사가 그거- 또 네, 그랬습니다. 사업을 근데 하시니까. 제가 주말까지 아이들하고 이게 부딪힌다는 게 양심상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때 당시 중부교회는 네. 일부 찬양대가 없었어요. 오. 네, 그래서 제가 이 일부 찬양대를 만들어주면 예. 제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와. 그 당시 그 당해년도에는 만들어지지 않고 1년 후에 19명의 찬양대원이 만들어져서 네. 그때부터 이제 중부교회 지휘를 하게 지휘자로 하셨고.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예. 사랑의 동산 경험하면서 네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건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네. 찬양의 다양성을 좀 봐라. 네. 왜 너 마음대로 이 찬양을 구별하느냐, 나의 찬양을 구별하느냐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그때 회개하고 네.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불러준 목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이 찬양에 대해서 아주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약간 그때는- 보수적인 그렇죠. 시각으로. 네. 그때는 제가 그게 옳은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레고리안 찬트나 뭐 하여튼 사부성가 그것만이 교회에서 부를 찬양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그 당시 우리 교회 준 분위기가 네. 청년들이 이제 드럼을 청년부실에서 가지고 와서 예. 세팅해서 쓰고 네. 다시 풀러가지고 내려가는 그거 올려놓고 가면 가는 게 안 되는. 아니고요. 예. 본당에 드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 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 저도 그런 교회 분위기에 편성하지 않았나. 제가 지금 그 이전의 목사님의 모습은 모르고 네. 너튜브에서 자유롭게 찬양 기타 들고 막 이 모습만 보다 보니까 네.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그렇게 그렇죠. 보수적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네. 이제 새롭게 거듭난 상황이죠. 지금. 사랑의 동산을 통해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바로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버렸던 네. 이제 제가 총각 때는 열심히 기타를 치고 예, 노래를 예. 했으니까요. 네. 세상 노래도 하고 네. 결혼식 축가도 하고 뭐 오. 그랬었으니까 예, 예. 다시 기타를 사들고 네. 저희 큰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둘째 아들이 5학년이었는데 네. 드럼 베이스 가르치게 하고 예. 저희들 가족끼리 이제 하나의 가족 밴드를 만들게 됩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금 하게 된 거죠. 와, 그러면 밴드를 결성해서 네. 잠깐 들어보니까 그냥 가족끼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네. 섬기는 사역도 가족 단위로 하셨다면서요. 네네. 그 팀 이름이 있다면서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이런 예. 사역들 하고 있으니까 네. 뭐 교회에 뭔가를 계획했다가 네. 이게 속된 말 이게 뭐랄까 이게 빵꾸가 난 거 있죠. 빵꾸가. 그 어떤 교회들의 어떤 사역이 있다가 예. 공백이 생긴. 네, 공백이 생긴 예.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이제 섭외를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달려갔죠. 그 달려가다가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건가 보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이름을 붙인 게 뭐냐면 땜빵 클럽. 땜빵 클럽. 네. 예, 하나님의 사역에 땜빵 난 곳은 예. 어디든지 달려간다. 메운다. 그 땜빵 난 곳을 우리가 메꾼다. 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 5명이서 땜빵 클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사역에 공백이 생긴 교회를 네. 요청이 있으면 가서 밴드로 막 섬겨주고 한 거예요. 예배도 그렇죠. 같이 드려주고. 네. 여름 성경학교를 와. 못하는 교회, 하지 못하는 교회들 뭐 그런 데 가서 같이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네. 함께 동역할 또 분들이 있으면 예. 같이 가서 네.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거죠. 와, 그 땜빵 클럽은요. 네. 가족 밴드 이름부터가 그 목적과 비전이 정말 분명한 그런 밴드인 처음부터 것 그런 같아요.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네. 하다 하다 보니까. 보니까 네. 우리 그래서- 이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땜빵이니까 네, 네. 땜빵 클럽을 하자. 네,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재밌네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사역도 하시고 찬양 성가대도 세우고 지휘자도 네. 세우는 일도 하시고 정말 그 찬양에 특화된 사역을 쭉 해오셨는데 네. 찬양 앨범도 내셨어요? 근데 이제 이건 언제?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왜 이제 그 좀 전에 얘기하려다 못한 건 예, 뭐냐면 이제 말씀하시죠. 찬양 사역을 하다 보면 네.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평신도로서 넘지 않아야 될 그 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막 경험하게 돼요. 무슨 선이요? 예를 들면 뭐 이게 평신도에는 막 이렇게 축복권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이게 아, 뭐 이게 클라이막스에 이런 게 이게 안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러게 거기서 보는 어떤 그런 갈증들이 있다가 저희 아내하고 이제 어느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를 네. 딱 찬양을 열심히 딱 하고 네. 둘이 나왔어요. 이제 그것도 땜빵 클럽의 일환으로 같이 하신 가서 거예요? 네, 같이 가서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찬양하고 네. 다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우리는 나와서 이제 예. 물 한 모금 먹으려다가 네. 똑같이 동시에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멈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때 이제 평신도로 그렇게 사역들을 하시다가 네. 이제 좀 더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확 네, 드셨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요즘 목회자들도 많이 넘쳐난다는데 나까지 목사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다가 한 2년 정도를 기도하다가 네. 하나님의 이끄심에 제가 손발을 들게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2012년에 예. 제가 받을 계획이었는데 4월에 네. 이제 2011년도에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 가지 네. 그리고 목사 안수 기념으로 앨범 하나 오.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 기도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어느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40일 해라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 40일이 뭐래요? 그랬더니 아니 40일 금식 기도도 너는 모르냐? 그 기도 중에 겁이 난 거예요. 네.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다 그러고 다 마치고 내려오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다 하는데 예. 겁이 덜컥 나서 네. 제가 이제 일하면서도 한 10일은 해봤거든요. 오. 금식 기도를 예. 그래서 한 20일은 자신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나님 예. 반타작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려와서 네. 아내한테 얘기했죠. 40일 금식 기도하라는데 네. 아내가
내일 당장 하세요. 그냥 화가 났어요. 남일이라고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사모님이 뭔가 목사님에 대한 어떤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자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본인은 진즉부터 네. 그런 기도를 받았고 본인이 말하면 제가 이제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시험 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세요. 야. 라고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와, 되게 지혜로우시네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는 기도한 대로 딱 되니까 내일 당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2011년 12월 31일부터 날짜를 거꾸로 세워나갔죠. 예. 41일. 40일이 되는 날짜를. 네, 그래서 딱 보니까 오늘까지 이 찬양사역이나 모든 어떤 큰 대외적인 활동이 딱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는 12월 31일까지 아무것도 없는 스케줄이 일정이었어요. 없는. 스케줄이. 하나님이 저기 다 짜놨구나. 그렇죠. 짜놓으셨구나. 네. 와, 재밌다. 너무 그래서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제 40일을 이제 제가 이제 이건 하나님 완벽한 계획이구나. 이거는 거부할 수도 없죠. 네. 스케줄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마치게 되고 예.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저희 지역에 예. 군산 제일요양병원이라고 계세요. 거기 네. 이제 아시는 장로님이 이제 그 근무를 하시는데 네. 박 목사님이 오셔서 네. 우리 병원 환자들 예배를 좀 드려줘라. 그래서 제가 한 2년 차인가 한 3년 넘게 섬겼는데 네. 한 2년 차쯤 됐을 적에 우리 거의 환자분들이니까 환자복 다 입고 예배를 예. 드리고 일반인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 지긋한 중년 한 분이 오셔서 딱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 보호자인 줄 알죠. 예.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고 또 예배 드렸더니 목사님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서울에서 오셨는데 한번 목사님 뵙고 싶답니다. 그래요? 저도 한 번도 못 뵀는데 한번 인사하죠. 그랬더니 저 대표입니다. 인사 나눴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음반 하나 내시죠? 무슨 대표님이신데요? 그 병원에 병원의 군산 대표님이. 제일요양병원의 병원의 대표님이 오셔서. 대표님이신데 예. 목사님 음반 한번 내시죠. 그랬더니 제가 갑자기. 그때 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3년쯤 지났으니까 예, 예. 음반도 안 내주셨지. 목사 안수 받으신 이후에 지금 이후에.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더니 그게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나는 이제 포기했는데. 예. 목사 안수 기념으로 음반 내달라고 했는데 이 3년 지나고 나서 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렇죠. 상황에 요양병원 대표가 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야,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됐구나. 예. 그래서 그분의 권유로 인해서 네.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 빨리 선곡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뭐 써놓은 곡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일반 기성곡 중에서 선곡해서 네. 빨리 지금 뭐 만들자고 MR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네네. 선곡을 먼저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2016년에 앨범이 만들어졌죠. 그 대표님이 후원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죠. 와. 병원에서 모든 제작 비용을 후원을 하셔가지고. 와. 제가 볼 때는요, 목사님의 어떤 기도도 있지만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도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사모님부터. 네, 아무래도 예. 하나님께서 야. 저희에게 이게 도움의 손길들을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저의 음반입니다. 16년도에 앨범이 나왔고 예, 앨범의 2016년. 그 타이틀 제목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찬양의 향기 찬양의 향기. 네. 몇 곡이 수록돼 있나요? 13곡 13곡. 12곡이 예, 이게 많이 이제 욕심껏 담으셨고 이제 그 기존에 있는 평소에 좋아하셨던 곡들을 선곡을 해서 네, 커버 그렇죠. 앨범으로 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야, 일단 궁금한데요. 저희가 네. 지금 한 20여 분간 대화를 나누면서 네. 청취자분들도 그래서 찬양을 어떻게 부르시는데 궁금한데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으니까 일단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희 예. 처음 그 찬양은 맨 마지막 곡에 있는 네. 그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라는 곡인데요. 너무 좋죠. 이 곡은 제가 처음에 몰랐어요. 예. 근데 우리 교회가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각 기관별로 또 찬양을 막 하거든요. 말 그대로 찬양 예배. 네네. 설교는 거의 한 5분 10분 오. 뭐 이렇게 하고. 예. 그때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이 찬양을 나와서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 이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봤더니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였어요. 오. 이 가사 내용이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는데 이 주님이 불어주는 그 바람대로 따라가면 네. 우리는 인생에서 갈 때처럼 네.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아. 그런 메시지인데 참 은혜로운 그런 곡이라서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형규 목사님이 찬양 드리는 바람을 따라서 한 곡 듣고 오죠. 바람이 불어온다 주님의 바람이 주님의 바람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그 바람 타고 내 맘에 들어와 버렸네 주님의 사랑이 내 먼 깊은 곳에 주님이 있네 바람이 불어온다 주님의 바람이 주님의 바람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그 바람 타고 내 맘에 들어와 버렸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있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네 네, 토만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군산 하늘 소망교회 박현규 목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바람을 따라서 우리 박현규 목사님의 버전 잘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목사님께서는 그 평신도 때부터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중3 처음 교회 갔을 네, 순간부터 이제 교회 중창단도 하시고 네. 찬양과 관련된 여러 사역들 하시고 교회 찬양대도 세우고 지휘자도 세우시고 가족 밴드로 이제 땜빵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하시는 군산 하늘소망교회 사역도 좀 찬양에 특화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가정교회라고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하고 있던 이제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음악 목회를 하려고 했죠. 네. 음악 목회만 네.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평신도 때부터 이제
서해 사랑의 동산 네. 이 지역에 사는 맞아요. 서해 사랑의 동산에서 이제 찬양팀에서 오랫동안 이제 찬양인도 하면서 지켜보아하셨던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예. 이제 신학 공부를 한다는데 어떤 목회를 계획하고 있냐 네. 이렇게 물어봐서 예. 저는 음악 목회만 하려고요 했더니 음. 우리 한국 교회 정서상 네. 아직 음악 목회는 좀 이르니 일반 목회를 하면서 네. 음악 목회를 곁들이면 네. 너무나 좋을 것 같다 그런 권유가 있어서 예. 제가 이제 방향선회를 일반 목회 쪽으로 하게 됐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하늘 소망 교회도 이제 찬양 중심의 그런 교회를 좀 세워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네. 처음에 이제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다가 네.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또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모여지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1인 1학기 오. 1인 1학기 정도는 가지고 이상 연주 1인 1학기 이상 연주자로 좀 만들어서 예. 세워야 되겠다. 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희 교회는 지금 예를 들면 뭐 베이스 연주를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런 청소년이 온다고 하면 네. 그런 아이는 점심 먹고 한 30분 레슨 시켜서 오. 바로 찬양팀에 투입할 수 있는 와. 그런 특화된 교회예요. 뭐 그러면 모든 성도가 지금 다 악기를 하나씩은 1인 1학기는 지금 하고 있고 해요? 네, 하고 있고 네. 좀 이제 못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개인 콘서트를 했습니다. 개인 콘서트. 네, 개인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네. 매년 네. 우리 교회에 한 분씩 개인 콘서트를 열어서 이제 성도들 네.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콘서트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아 그러면 잠깐만요. 예. 그냥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개인 콘서트를 네네네. 부담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제 저희 교회는 예. 지금 매주 네. 이제 막 음파 호수공원이나 네, 예. 뭐 이런 데도 길거리 버스킹하는 집사님도 계세요. 아 그렇게 자꾸 세우는 훈련을 시키시는군요. 네. 예. 그런 분은 그냥 길거리 버스킹을 그분은 이제 원래 자기가 하시는 분도 좋아하시니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예. 우리 이제 또 다른 우리 방송도 한번 하셨던 네. 집사님들도 뭐 찬양의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예.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 프로그램도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예. 확장시켜서 네. 또 신앙의 보람도 느끼게 해주고 와. 그런 개인 콘서트를 제가 작년에 스타트를 끊었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계획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CCM이 별로 없었잖아요. 복음성가. 그렇죠. 복음성가라고 그래서 했죠. 대체적으로 번역본이 많아서 네. 그냥 한정이 됐는데 네. 요즘은 하루에도 막 찬양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예배에 사용될 찬양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성도들 어떤 교제에 맞춰진 찬양인데 구별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역사회에 좀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2008년부터 찬양의 향기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네. 매달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네. 새로운 곡도 예배에 사용될 새로운 곡도 소개도 하고 예. 또 이런 곡들은 이런 때 불러야 된다. 그렇게 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난달까지 해서 123회. 그거는 뭐예요? 세미나예요? 콘서트예요? 온전히 콘서트죠. 콘서트로 처음부터 끝까지 와, 찬양으로만. 찬양 콘서트로. 네. 찬양으로만. 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찬양 인도자들이 많이 오셔서 예. 이제 악보도 가져가기도 네. 하고 이제 함께 찬양도 하고 영성도 쏟고 네.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좀 많이 개방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음악이니까 네. 어떤 청소년들이라도 어떤 밴드를 구성해 갖고 오면 네, 예. 그냥 다 가르쳐 주겠다. 연습실도 그냥 개방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는 요즘 좀 드는 생각이 예. 기타를 좀 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 들어요. 그래요? 내지는 베이스 같은 거. 네네. 가까우면 너무 좋은데. 네네. 군산이 이게 저희 교회 오시면 네. 저희 교회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이 제가 이제 지도를 해보면 예. 청소년들이 한 명씩 오면 이게 장기적으로 프로젝트 안 되더라고요.
금방 지루해하고 팀으로 와야. 그래서 한 팀으로 네. 와오면 그 친구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서 어떤 곡을 주고 네. 재미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예. 혼자 오는 것보다 구성을 해서 와라. 구성을 해서 밴드를 구성해서 예, 와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면 예. 나 관심 있는 악기들 그런 거 갖고 와라. 관심만 가지고 와라. 관심만 갖고 와라. 가르쳐 주겠다. 네, 그렇죠. 와, 이거 연습실도 그냥 무한적으로 제공해 주겠다. 그 지금 그러면 참여하는 청년들 네. 팀이 한 몇 팀 정도?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비전을 네, 세우고 아니면 작년부터 제가 홍보를 홍보를 하고 했는데 있구나. 저희 그러면, 예. 지역에 이제 미션 스쿨 있잖아요. 예, 예. 미션 스쿨은 이제 교목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홍보도 하고 예.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목사님. 네, 많이 좀 이거 해주십시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CBS에서. 그러면 네. 방송 끝나고 저한테 이거를 한번 자료를 주시면 네. 제가 교계 소식으로 좀 안내를 네.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와 청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특별하게 네. 우리 교회를 참석해라, 예. 출석해라 그런 부담 없이, 예. 부담 없이 아. 저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네. 청소년들의 놀거리를 저희가 제공해 주겠다. 목사님이 또 어린 시절 그거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네. 그냥 잘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아멘입니다. 좋습니다. 와, 이런 사역도 지금 올해 또 계획 중에 계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개인 콘서트도 이렇게 교회에서 세워줄 네. 계획도 갖고 계시고요. 그 찬양 관련해서 해외 사역도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이제 제가 이제 사랑의 동산에서 오랫동안 이제 찬양팀 찬양 리더로 섬기다 보니까 네. 저희 찬양팀에 같이 섬겼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예. 유학 공부를 마치고 어. 이제 LA에서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한국에 방문하셨는데 저를 만나자 그래요. 가봤더니 이제 목사님 제가 이게 LA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교회가 좀 영적으로 좀 뭔가를 좀 새로운 거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랑의 동산을 해줄 수 없습니까?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미국이에요. 예. 저는 아니 여권도 없는데 당시에 그리고 미국 가려면 돈도 많이 든다는 그렇죠. 겁이 달짝 났죠. 예. 그럼 항공료가 얼마나 들어요? 그랬더니 한 250만 원 왕복. 근데 제가 겁 없이 네. 그럼 한번 해보죠. 이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운영국원들하고 예. 상의를 해서 그때 이제 상의가 돼가지고 네네. 4월달에 만났는데 6월달에 진행하게 된 거죠. 와, 그날. 자비량으로. 자비량이죠. 한 40여 명이 이제 예. 가게 됐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잘 섬겼어요. 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네. 이제 한번 SNS에다가 올려가지고. 한 올렸더니 네. 그분이 제가 이제 40일 금식 기도원 기도원의 원목 네. 목사님이었어요. 네.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 왜 갔냐? LA. SNS를 보고. SNS를 보고. 예. LA 왜 갔냐? 네. 내가 하는 일이 뻔한 거잖아요. 이게 사랑의 동산 찬양이 왔다. 제가 지금 시카고 부임한 지 2주 됐는데 우리 교회가 좀 너무 어려움에 빠졌다. 예. 우리 시카고 교회에 와서 네. 사랑의 동산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비량으로. 자비령. 큰일이네. 네.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 이건 제가 혼자 할 일이 아니다. 네. 제가 혼자 할 것 같으면은 뭔 확답을 해드리겠지만 네. 이게 같이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필요한데 이분들을 제가 또 어떻게 할 수가 구성을, 없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내가 한번 상의는 해보겠다. 네. 이분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네, 굉장히 간절하셨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도우미들을 모집해서 네. 2017년에 가게 되죠. 와. 자비량으로. 네. 근데 그게 시작이 돼서 네. 가보니까 하나님 그 경비를 줄이려고 네. 막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 타고 가고 뭐 이렇게 갔는데 네네. 24시간이 걸려서 시카고까지 한 13시간이면 가는 걸 네. 직항 예. 24시간이 걸려서 갔는데 본당에 딱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요. 악기랑 다 메고 가셨어요? 아니 악기는 이제 거기 기타는 기타는 들고 제 가고. 기본 기타는 들고 가고 거기 이제 기본적인 장비는 예, 세팅이 돼 하고 있고. 근데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가방에다 모든 짐들을 다 가지고 아. 가고 했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저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가서. 하나님 저희를 왜 부르셨습니까? 네. 그게 이제 취재가 돼가지고 어.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아 근데 그래.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2017년, 2018년 시카고, 2019년에 켄터키, 네, 켄터키 미주를 지역에 그냥 네, 한인 교회에서 섬기고 와. 그 다음에 이제 20년에 가려다가 네, 코로나에 코로나. 발목 잡혀서 네. 이제 몇 년 동안 쉬었다가 네. 올해 이제 애리조나에 예. 가게 되는데요. 참 사연이 그 시카고에 갔더니 시카고에 이 시카고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고향이 군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랑의 동산 열심히 같이 섬기는 집사님의 친구였던 거예요. 야, 이게 세계는 참 좁군요.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군산분을 군산분을 만나요. 그래 군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예. 저희 집은 미원동 사거리 어느 집이에요. 목사님 저희는 대명동이에요. 아니 해외에 나가서 해외 나와서 네, 군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예. 시카고에서 네. 이제 애리조나 지역으로 옮겼는데 네. 자기 교회에서 한번 이 사역을 사랑의 동산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네. 제가 이제 올 6월달에 예. 도움이 될 지금 현재 한 40여 명이 지금 선착순 모집돼서 마감 끝났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자비량인데도. 자비량이죠. 와. 지금 코로나 전보다 네. 경비가 한 2배 정도 더 들어요. 맞아요. 아까 250만 원이라고 하는 거 듣고 네. 싼데? 네. 더 들어요. 지금은 뭐 배 가까이 네, 그래서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네. 이렇게 이제 그 시카고 사랑의 동산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네네. 처음에 시카고에서 했기 때문에 네. 시카고 사랑의 동산인데 예. 이제는 그 이름이 이제 뭐 아주 글로벌하게 된 팀이 거죠. 돼 버려 가지고 네. 시카고 사랑의 동산.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마치면 네. 좀 동남아 지역에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거라면은 이게 뭐 내 돈이 들든 안 들든 이게 보니까 다 어떤 지원 받아서 간 게 아니고 다 자비량이에요. 내 네. 시간과 내 비용을 들여서 가는 사역인데 그렇습니다. 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박형규 목사님이시고요. 네, 네. 아, 멋집니다. 올해 네. 또 계획하고 계신 사역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올 한해 기도 제목 뭐 앞으로 계획하신 방금 그 사역들 외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죠. 뭐 올해 특별한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도요. 네,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데요. 네, 2024년 올 한해도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고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찬양하는 교회 찬양하는 목회자 군산 하늘소망교회 박형규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앞으로 사역에도 정말 하나님이 또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찬양 나누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곡 추천하실까요? 네, 제 음반의 세 번째 곡 임재. 임재 박형규 목사님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네. 토요일에 만나요. 유희연수입니다.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 5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